자, 사람이 죄인으로 생명이 잉태가 돼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잉태돼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이미 모태의 생명체로 조성될 때 단수의 죄가 같이 조성된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어느 순간 내가 죄를 처음 태어나서 처음 죄를 졌어. 그 순간에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뱃속에 있는 태아가 뭔 죄를 졌어? 응앙하고 태어난 아기가 뭔 죄를 졌어? 근데 그 성경은 그 생명체도 이미 죄인이다. 죄의 생명이다. 죄에 오염된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의 생명으로 조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죄도 사람 안에 형성된다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수의 죄가 사람 안에 있으며 이 단수의 죄가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원동력, 그 힘을 제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죄들을 지은 사람들의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죄들을 지은 결과. 네. 그러니까 단수의 죄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한 가지도 안 지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옥 가나요? 죄인이니까. 아니, 죄를 한 가지도 안 졌다니까? 근데 애초에 죄인으로 죽다니까. 무섭네. 이러다가 나 한 대 맞겠어.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다 라는 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죄인으로 생명이 조성됐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는 순리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거역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인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생명의 순리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생명의 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물 마심 같이 한다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죠? 쉽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원리로 작동이 되는 게 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건 힘들어. 힘들어. 그죠?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100만 원짜리 돈 뭉치 그거 주워드는 건 쉬워. 그죠? 근데 내 지갑에 있는 돈 100만 원을 거지한테 주는 거는 2박 3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거 100만 원 주면 우리 집 한 달 동안 살림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는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따져야 되고 마누라가 세탁기 좀 새로 바꿨으면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걸리지. 애가 또 영어 학원 추가로 하고 싶다는데 이것도 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남의 돈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는 건 2초면 돼요. 2초. 네. 허리 숙이는데 1초, 허리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세우는데 1초. 딱 2초면 돼. 돈 100만, 남의 돈 100만 원 내 거 만드는 건 2초면 된다니까요. 근데 내 돈을
남에게 100만 원 주는 거는 어려워. 어려워요. 벤츠 끌고 다니는 사람도 어려운 얘기예요. 집에 강남 50억, 8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벤츠 끌고 다니고 통장에 10억을 갖고 있어도 그거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거만큼 인간은 선을 행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을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가 내 안에 있는 단수의 죄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없어요. 그 책임을 성경에서 묻는다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단수의 죄 때문에 네가 형벌을 받아야 돼, 처벌을 받아야 돼, 이러한 문구는 단 한 문구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심판은 뭐예요? 죄들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죄들.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갖고 내 몸으로 직접 지은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묻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단수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의 죄와 복수의 죄에 대한 이 개념을 모르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복수의 죄와 단수의 죄가 가끔 구분되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죄 이렇게 통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단수의 죄도 죄들, 죄들도 죄들, 몽땅 다 죄들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몽땅 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7장은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다 죄들로 인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장을 해석을 하려면 이 죄의 개념과 죄들의 개념이 명확한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까짓 거, 한 글자 차인데 죄와 죄들 들자가 붙었고 안 붙었고, 그 한 글자 차인데 그게 엄청난 큰 차이라고 그래. 엄청난 큰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그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들의 개념과 단수의 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책을 읽더라도 그 구분이 명확하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은 죄와 죄들이 구분이 거의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죄들도 죄로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전체를 봐야 돼. 한 문장을. 한 문장 전체를 보면 이 죄가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갖고 계시면은 이 한글 성경에 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이거는 죄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정확하면은. 자, 그러면 죄들을 지은 결과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인들, 제가 말씀드린 종교인들은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힌두교 신자, 이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오늘날 종교인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억 가지 죄를 지었을 때에 받는 건 줄 알아. 응?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오늘 하루에 아이고 죄를 10개밖에 안 졌어. 기적적인 날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상세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15가지를 했어. 좋은 일. 그러니까 좋은 일 10가지, 나쁜 짓 10가지 해서 이거를 쌤쌤을 시키고 5가지가, 착한 일 5가지가 더 돼. 이야, 난 천국이지. 난 상급 받지. 이 개념 100% 갖고 있죠? 어? 이 개념 100% 갖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선한 일을 한 가지를 하면은 어떠한 생각들을 또 하느냐면, 이 어려운 걸 내가 했어. 이 어려운 걸. 근데 죄 짓는 건 너무너무 쉬워. 근데 이 선한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는. 이 어려운 걸 내가 했잖아. 응? 그러니까 오늘 죄 지은 거 다 퉁칠 수 있어. 응?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이게 뭐냐면 양심을 달래는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응? 하나님하고 협상 카드를 그렇게 내미는 거야. 응? 이 개념을 갖고 있는 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은 뭐냐면 죄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한 번 줬어. 어? 딱 한 번 줬어, 진짜. 딱 한 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딱 한 번 줬다니까? 죄를 딱 한 번밖에 안 줬으면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어? 그럼 이 사람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어? 사망이에요. 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의 원뜻은 네가 일평생 사는 그 과정에서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에 죄를 딱 한 가지만 줬어. 그것도 딱 한 번, 한 가지. 응?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2번 줬을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3번 줬을 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거하고 내가 선한 착한 일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 착한 일을 한 거하고 한 가지씩 쌤쌤이 죄송합니다. 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 상쇄시킨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어? 아니라니까? 어? 착한 일을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고 크게 했어. 착한 일을. 그리고 죄를 딱 한 번 줬어. 그래도 내가 한 착한 일로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고 크게 쌓은 그 선 몽땅 다 합친 거하고 내가 일평생 죄를 딱 한 가지 딱 한 번 지은 이 죄를 상세를 못 한다니까? 어? 이걸 상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어? 그러니까 11조 한 거 갖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그러죠. 어? 내 양심하고 딜을 한단 말이야. 야, 그때 내가 힘써서 이런 일 했잖아. 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 말한 사실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어? 한 문장은 고사하고 한 단어도 없다니까? 어? 아니, 그걸 찾으시려고 여러분들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세요, 한번. 어? 없어요. 응? 없다고요. 이 개념을 갖고 있는 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지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아무런 감흥이 없어. 성경에 이 말씀보다 더 심각한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져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그 불못에 떨어져서 밑에는 불바다, 위에서는 불꽃이 쏟아진다고 예수님이 설명했었죠. 그건 거예요. 발바닥이 뜨거워서 다른 놈을 밑바닥에 깔고 올라서면은 머리가 뜨잖아, 그죠? 머리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센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센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뜨거우니까 다른 놈도 또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어 들어가면은 뜨거워서 기어 나오면 센물이 떨어져.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요. 엄밀히 따져서 지옥은 감옥이에요. 땅 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땅 속에 있는 감옥. 그냥 너무나 이제 지옥이라는 이 단어로 둘째 사망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너무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저도 한번 이걸 생각해 봤어요. 이게 바로잡는 의미는 없겠더라고. 그냥 다 지옥, 이렇게 통칭해서 말을 해도 뭐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사망이 육체적 사망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진짜 죽음은 하나님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그 일. 그러면 하나님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불못에 집어 던져지는 거, 불못에. 그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죽었다, 사망했다, 이런 표현이 드물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잠잔다. 성도들의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는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도들의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언젠가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잠자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못 일어나. 그러면 들어가서 흔들어 깨웠는데 죽어 있어. 잠자다가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해가 떴는데도 못 일어나면은 가서 확인하죠. 잠에서 못 깨어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깨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도들의 육체가 언제 다시 깨어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육체가 다시 깨어난다고 되어 있죠. 부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육체적 죽음은 잠잔다. 그 육체 또한 부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몸만 부활시키나요, 하나님이? 아니죠. 불순자들의 몸도 부활시키죠. 부활시켜요. 그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어디다가 처박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 불못에다가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요. 이 사망의 개념조차도 정확하게 안 가르친다고요. 두리뭉실하게 가르친다고요. 두리뭉실하게. 응? 어정쩡하게 가르친다고. 응?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아무것도 몰라. 응? 응? 죄삭슨 사망이요. 응? 이 개념조차도 몰라. 응? 개념도 없어. 그런데 성경에 이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죄삭슨 사망이요. 그 이후에 그 붙어서 하나님의 은사는 이것이요. 그 말씀보다 더 또 희망적인 말씀 또한 없어. 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육체적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건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것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거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그럼 이 죄들의 내가 지은 이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네? 자, 로마서 6장 23절 한 구절에 사망과 영생을 하나님이 한 문장으로 형성을 해놨어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망의 길을 선택할래? 영생의 길을 선택할래? 네. 그러면 영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끄집어내서 내 걸로 만들면 내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네.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응?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오는 일이 있어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영생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 믿음을 봐서 하나님이 그래 너 영생 땅땅땅 끝 이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고 이 개념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니까요. 응?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 그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가지려면 그 길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야
그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니까요. 어?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진리를 보고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그럼 믿음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이러면은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나의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 누구만을 의지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사는 게 복음 그 자체고 믿음 시스템 그 자체라고요. 거기다가 어딜 내 이 더럽고 추악한 구더기가 지금은 이제 구더기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구더기 못 보죠? 네. 저는 작년 7월 달까지만 해도 구더기를 한겨울에는 못 봐도 요맘때쯤에도 봤었어요. 구더기를 내가 일하는 데서는 하도 습하고 하니까 한겨울에만 자취를 감추지. 구더기가 평상시는 꾸부탕 10cm 가는데 아이고 속 터져. 그죠?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내가 이렇게 뭘 하고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 한 마리도 안 보여. 얼마나 빠른지. 빛이 들이닥치면 빛의 속도로 사라져요. 구더기들이. 자, 구더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재래식 화장실 썼었죠? 그 재래식 화장실은 구더기 천국이에요. 그죠? 구더기 왕국이에요. 그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마 그때는 구더기 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신하도 있고 백성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 구더기가 주인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구더기 왕국을 형성시켜줘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값지고 너무너무 진짜 그래서 구더기들이 우리가 주인님한테 보답해야 돼 이것들아. 자, 지금서부터 똥으로 만든 빌딩 5,000층짜리를 만들어서 우리 주인님한테 상납하자. 5,000층이에요. 5,000층. 5층이 아니고 5,000층. 이것들이 만들었어. 수만 마리의 구더기들이 힘을 합쳐서 5,000층짜리 아파트 빌딩을 만들었어. 그리고 주인님한테 급전을 쳤어. 주인님, 우리가 금빛 찬란한 금으로 5,000층짜리 빌딩을 세웠사오. 주인님께 상납합니다. 주인님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인님이 갔어. 안내받은 곳이 화장실이야. 주인님 아래를 보십시오. 저 금빛 찬란한 주인님이 그동안 싼 똥으로 우리가 만든 저 금빛 찬란한 저 빌딩을 보시옵소서. 주인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주인한테 그게 가치가 1도 있어요? 1도 있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벌레요 구더기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벌레요 구더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구더기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일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똥이라는 거죠. 그 똥으로 하나님께 뭔가 상납했다고요? 그냥 똥이라니까. 구더기들이 똥은 금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구더기들한테는. 그죠? 이보다 값진 건 없는 거예요. 구더기들한테는. 같은 개념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좀 했다? 똥이라니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사울 일 때는 금덩어리 같이 보배롭게 생각했던 것들이 거듭나고 보니까 다 뭐라고?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똥. 성경에는 똥으로 표현이 안 되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배설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배설물이 뭐예요? 딱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똥하고 오줌. 그러니까 내 육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돈,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돈,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이걸 뭘로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그냥 저 밖에 나가면 그냥 발에 걸려 차이는 그 돌덩어리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금이 무언 가치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뭔 가치가 있고, 진주가 뭔 가치가 있어요? 없지. 아이, 천국 가보세요, 천국. 나 천국 갔다 왔다니까요? 아니, 천국 갔다 온 게 아니라 난 천국을 갖고 있어. 나는 천국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가끔 들여다봐요. 천국 문이 진주, 하나의 진주로다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물이 얼마나 큰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커. 그리고 얼마나 넓은지. 근데 이 문은 항상 열려있긴 열려있는데 이 문짝 하나가 하나의 진주로 형성되어 있다니까. 하나의 진주로. 우리가 보는 진주는 손톱만 하고 조금 더 크면 이 정도 됩니까? 이 정도 돼요? 아마 이만한 진주를 발견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별될 거예요. 그런데 천국 문은 그 진주 한 개로다가 한 짝의 문이 형성되어 있다니까. 아예 하나님 스케일은 그 정도인데, 아이고 11조 몇 푼은 한 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뭔 협상을 한다고? 똥이라니까, 똥. 개미들도 벌레 축에 드나요? 개미도 벌레, 곤충으로 보죠? 그죠? 곤충. 개미들이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거의 얼추 마무리 될 거야, 이제 개미들도. 겨우살이를 해야 되니까. 그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 양식을 싸놨겠어요. 야, 우리가 옆집 사는 저 주인님이 우리를 해코지도 안 하고, 우리 집을 부시지도 않고, 야, 얼마나 고맙니? 야, 지금부터 열흘 동안 저 주인님에게 상납할 양식을 모으자. 그래서 도토리 썩은 거, 쌀 썩은 거, 보리 썩은 거, 이걸 아주 그냥 산더미 같이 쌌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그 옆집 사는 사람한테 가서,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성의표현을 좀 했는데 와서 이걸로 식사하십시오. 아, 가서 보니까 맨 썩은 겨. 얘네들은 최상품으로 준비한 거예요. 아주 A급. 개미 세계에서는 A급 최상품의 식품으로만 준비한 거요. 그걸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돼지 사료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 사료로도. 이 차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차이를 조금만 힘쓰고 애쓰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종교인들은 갖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하나님과 견주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갈 수 없는 거라고요. 개미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개미와 사람의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개미가 몇 억, 천억 년을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 될 수 있어요? 아니,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데,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그 교육 받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럼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되는 일이 있어야지. 없잖아요. 그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일이 지금도 하루에 뭐 2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씩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왜 없어?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 환상을 갖고 있다면 그건 마귀가 준 상상이고 마귀가 준 환상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대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뭐다?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힘쓰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 영생이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신 그 목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목적의 사람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이 두 길을, 너희가 이 길을 선택하면 죽음의 길이요, 이 길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동시에 보여줘요. 아담에게도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동시에 보여줬죠.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동시에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하고 또 그리심산, 발음도 잘안돼. 에발산은 뭐예요? 저주를 선포한 산이고, 그림심산은
축복을 선포한 산이죠. 야, 절반은 축복산에 올라가고 절반은 저주받는 산에 올라가. 그래서 너희 입으로 선포해.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다. 너희 입으로 스스로 선포해. 하나님이 그랬죠. 동시에 하나님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항상 동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선택해라. 너희가 선택해. 바로 이 복음이 무조건 생명의 길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뒤집으면 뭐예요? 사망의 길이죠? 복음과 반대로 가면 사망의 길이잖아요. 사망의 길. 응?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개념은 뭐냐? 10가지 죄, 100가지 죄, 1억 가지의 죄,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번의 죄. 한 번의 죄. 한 가지의 죄, 딱 한 번의 죄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여기서 자유로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백보자,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백보자 심판 앞에 쓴 사람들은 100%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둘째 사망 간다고요. 네, 100%입니다. 거기서는 희망 단 0.00001%의 희망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 이 얘기는 뭐냐면 심판주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주인 하나님은 철저하게 피하고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딱 장착을 시켜 놔야 돼요. 네. 이게 어떤 날은 오른쪽으로다가 치우쳤다. 또 어떤 날은 왼쪽으로 치우쳤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네. 그러니까 너희는 좌파도 하면 안 되고 우파도 하면 안 돼. 이거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도가 거의 없어. 중도가 목소리를 안 내. 네. 그리고 중도의 목소리는 취급도 안 해. 방송국에서 아예. 네. 딱 뉴스에 누구 인터뷰만 나와요? 좌파 한 명, 우파 한 명. 요것만 나오지 중도의 목소리는 안 나와. 취급도 안 해. 네. 그럼 중도인 사람들이 언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을 해? 투표로서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마음을, 생각을 반영하는. 자, 너희는 좌로도 치우치지 마. 너희는 우로도 치우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하지 말자는 얘기네? 해야죠.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 그죠? 직장생활 하잖아요. 자영업 하잖아요. 국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정의, 그 정의에 가깝게 그래도 1, 2mm라도 가까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좌파 우파 생각하지 말고 어떤 후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에
단 0.01mm라도 더 가까이 있느냐, 이걸 평가를 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려면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잣대를 어느 정도는 명확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예? 아유, 우리 고향 선배님이요, 찍어줘. 안 돼요. 안 돼요. 어? 아유, 우리 친형님이요, 뭔가 찍어줘. 안 돼요. 안 돼요. 예. 예. 그런 거 일도 생각하지 말고, 어떤 후보가 하나님의 정의에, 예? 더 가까이 있는가, 이거 딱 한 가지만 보고 선택하면 후회할 일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어요. 예? 예? 친하다고 해서 찍어줬더니 이 자식이 내가 필요해서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고, 비서한테 면회 신청했더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욕을 막 하죠. 아니, 도와주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이용해 먹기 위해서 선거운동 해준 거죠.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우리는 그런 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진리라는 이 잣대를 딱 세워놓고, 이 잣대에 어느 후보가 더 근접해 있는가, 예, 이걸 보고 선택을 해야 우리가 후회를 덜 해요. 아니, 뭐 선거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게.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데? 예?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데? 예. 우리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죠? 예, 언젠가는 죽어요.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데? 5분간 쉬었다 할게요.